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잠언 26장 13절부터 28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지혜로운 척하는 게으름뱅이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이 게으른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자신의 게으름을 항상 핑계를 대면서 자신의 게으름을 감춥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13절부터 말씀입니다.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 라고 한다. 문짝이 경첩에 붙어 돌아가듯이 게으름뱅이도 자기 침대에서 뒹군다. 게으름뱅이는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것조차 귀찮아한다. 게으름뱅이는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 이웃을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횃불을 던지고 화살을 쏴 사람을 죽이는 미친 사람과 같다. 나무가 없으면 불이 꺼지듯이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도 그친다. 숯불에 숯을 넣고 타는 불에 나무를 넣는 것처럼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싸움에 불을 붙인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맛있는 음식 같아서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간다. 악한 마음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입술로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다.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마라. 마음에 7가지 역겨운 것이 있다. 미움을 속여 감추더라도 그 악이 회중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사람이 함정을 파면 자기가 빠지게 되고 돌을 굴리면 그 돌이 다시 자기에게로 굴러온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게으른 자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게으름뱅이는 길에 사자가 있다. 사자가 거리에 어슬렁거리고 있다라고 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게으른 사람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사자가 거리에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자가 왜 거리에 있습니까? 그런데도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밖에 나가기 싫다는 것입니다. 사자가 길과 광장, 대로 사이에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억지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지를 부리는 이유는 일하기 싫기 때문입니다. 나가서 일하기 싫기 때문에 그냥 방에만 있고 싶어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는 일이 없이 계속 자기 침대에서 뒹굽니다. 문짝은 경첩에 붙어서 돌아갑니다. 그리고 열심히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게으름뱅이도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기 침대에서 뒹구는 것에 불과합니다. 게으른 자는 그의 침상 위에서 돕니다. 게으른 자가 침상 위에서 뒹굴거리는 모습과 문짝이 돌조기 위에서 도는 것을 동일성상에서 풍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게으름뱅이의 모습입니다.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항상 핑계만 댑니다.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에 떠넣는 것조차 귀찮아합니다. 그릇을 갖다 주고 그릇에 음식을 담아주어도 그것을 입에 떠넣는 것조차 귀찮아하고 먹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게으르기 때문입니다. 게으름은 우리의 적입니다. 우리의 내면을 파멸시키는, 우리에게 은근히 다가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적이 바로 게으름입니다. 신앙에서도 게으름이 우리의 신앙을 좀먹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조금 더 자고, 조금 더 눕고, 조금만 더 쉬고, 이와 같은 게으름이 우리를 넘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무너지게 만듭니다. 우리를 녹슬게 만듭니다. 그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게으름뱅이의 특징을 보면 신중하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합니다. 게으름뱅이가 게으른 이유는 자신이 지혜롭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의 눈에는 게으른 자가 지혜롭다라고 직역이 가능합니다. 히브리어 본문은 게으른 자의 시각에서 서술한 것인 반면에 개역개정은 제3자의 입장에서 풀어서 서술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보면은 게으른 사람은 게으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혜로 포장합니다. 정말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 것은 지혜가 없기 때문이야. 나는 어떻게 하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지. 내가 더 지혜로우니까 나는 이렇게 게으름을 부려도 괜찮아. 저 사람들만큼 노력하지 않고서도 나는 더 많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게으른 사람의 특징입니다. 지나가다가 자기 일도 아닌 다툼에 간섭하는 것은 개의 귀를 잡는 것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단순히 끼어들어서 간섭하는 것을 넘어서 흥분하고 분노를 바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관계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괜히 참견하고 시비 걸고 싸움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피하십시오. 그런 사람들과 같이 있어서 도움이 되는 일이 없습니다. 특별히 이웃을 속이고 또한 이웃을 괴롭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속이고 나서 농담이었어 라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미친 사람과 같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농담도 못해? 야, 그건 농담이었어. 너 농담에 왜 이렇게 반응해? 하는 이와 같은 뻔뻔한 말로 사람들을 속이고 괴롭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조심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미친 사람과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항상 싸움을 만들어내고 다툼을 만들어냅니다.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이 없으면 다툼이 그칩니다. 여러분, 항상 다툼의 원인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말에서 나옵니다. 말을 누가, 언제, 왜, 어떤 내용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싸움이 시작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투기 좋아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말을 하고 싸움에 불을 붙이는데 이와 같은 사람은 하나님의 성품과 멀리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날 서 있는 사람, 싸우기 좋아하는 사람, 시비를 거는 사람들, 그 사람을 피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싫어하십니다. 특별히 남의 말을 하는 사람을 피하십시오. 언젠가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도 누군가에게 전할 것입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사람의 뱃속 깊이 내려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닳지만 뱃속에는 쓴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재미있습니다. 남의 말을 하는 것은 관심이 있습니다. 야, 누가 그랬대, 누가 어떻대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괜히 귀가 솔깃해지고 이야기를 더 듣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잠깐은 재미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파멸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지 않도록 우리 서로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악한 말을 품고서 그럴듯한 말을 하는 입술은 은도금을 한 질그릇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것이죠. 사람을 속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럴듯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보면서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말만 잘한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비판을 우리는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한 부분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남을 미워하는 사람은 겉과 속이 다릅니다. 입술로는 그럴듯하게 꾸미지만 속에는 딴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믿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 말이 그럴듯해도 그를 믿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7가지 역겨운 것이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7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원수의 마음속에 숨긴 것을 폭로하는데 7, 즉 완전한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적대적인 마음은 아무리 포장하려고 해도 그에 상응하는 행동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겨운 마음을 품은 사람의 그 역겨운 마음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마음을 속여, 미움을 속여서 감추더라도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분별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람은 함정을 파서 사람을 빠뜨리게 하려고 하지만 결국 그 돌은 자기에게로 다시 굴러오게 됩니다. 거짓말하는 그 혀를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십니다. 거짓말하는 혀는 그 혀 때문에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싫어하고 아첨은 파멸을 가져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말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살리는 말, 죽이는 말, 우리는 어떤 말을 하고 있을까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의 언어의 모습을 돌아보고 우리의 영혼을 돌아보는 일들이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말을 조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